성탄절 맞이해서 또 주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짧은 영상인데 그런 게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팬덤을 가진 사람, 그분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그분의 생일을 축하합시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예수님이시래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약 33%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온 인류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사건, 인류의 역사에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 크게 두 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육신, 오늘 말씀대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 또 두 번째 사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직접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본문보다 좀 앞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이렇게 보면,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단어, 빛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 예수님을 지금 참 빛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말씀이라고 할 때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높임법으로 쓴 언어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말의 숨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말의 쓰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합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의 쓰임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말한 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부여가 되는데, 이 의미보다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말 속에 있는 숨, 말 속에 있는 그 숨, 호흡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그 과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면서 천지 창조의 과정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천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창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나 지시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싸웁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가 한 말을 지키지 않고 어기려고 해요. 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거 꼭 해야 되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한 말을 약간 거스르게 행동하려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또 어떤 자녀는 안 돼, 이거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또는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라고 하면서 그 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또 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인정을 받느냐면 부모가 한 말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녀가 나중에 인정받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의 말을 부모님 자체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부모님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인 자녀들, 그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그런 자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랑해요, 좋아해요, 제가 막 할게요 하는데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그 말대로 행동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그 말을 하신 부모님을 내가 얼만큼 인정하느냐로 하는 이 마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말씀하신 분의 인격과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만들어지고 창조가 된 거,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속에 숨이 있고 호흡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MBC 방송국에서 MBC 방송국 아나운서실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하는데 비커에다가 밥을 한 조각씩 떠요. 갓 지은 밥을 한 조각씩 떠서 놓고는 앞에다가 스티커를 하나씩 붙입니다. 한쪽에는 이쁜 말, 듣기 좋은 말, 아름다운 말들을 해주세요. 또 한쪽에는 듣기 싫은 말, 나쁜 말, 욕 같은 거 저주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가져가서 하나씩 갖다 대면서 말을 하게끔 해요.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이쁘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이런 말 한쪽에 하고 한쪽에는 넌 너무 미워,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런 이야기들 해요. 일주일이 지나서 그 두 비커 안에 있는 밥을 비교를 했는데 둘 다 이제 곰팡이가 피었어요. 곰팡이 피었는데 그래도 이쁜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말들을 들은 밥은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 있고, 나쁜 말, 저주의 말, 이런 말들을 들은 비커의 밥은 새까만 곰팡이가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의 그 말 속에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말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1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호칭하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거든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들을 이때 다 하시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때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세요. 14장에서 보면 빌립이라든지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한 제자가 그러면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러거든요. 나를 본 자는 이미 내 아버지를 본 거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내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한 명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영이시고 죽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온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기록하는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 단절이 찾아오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죽지 않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 더디다고 여겨지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제사장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대신 죽기로 작정을 하시는 이 모습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을 언제까지 갚겠다 해놓고는 못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계속 빚 언제 갚을 거냐고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독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줬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자, 너 빚 얼마야? 그거 내가 다 갚아줄게라고 하면서 다 갚아줘요. 그러면 저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더 이상 저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빚을 대신 갚았거든요. 제가 보는 앞에서 빚을 대신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 그 독촉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왜 제가 얘기하냐면 우리는 죄값인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셔야 되는 분, 죽을 수 없는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죽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 분, 절대 죽을 수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말씀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제일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내가 진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되고 가장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말씀 들으셨죠? 예수님이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더라도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모든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었을까? 아니면 반대로 그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 주시고 누구든지 그에게 나오면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가장 높이 계셔야 되는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셔서 구유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참 빛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1장 3절에서도 보셨지만 하나님이 처음 천지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 만든 것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도대체 뭘까? 참 빛이라고 지금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빛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게 빛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태양빛보다 7배나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천국에 가득한데 빛 자체이신 그 하나님,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성경은 참 빛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참 빛이 자기 땅에 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고 그 빛을 영접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 있다 보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생물에서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걸 보면 식물들이 산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햇빛을 받으면 이 식물들이 햇빛을 받으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그 에너지가 산소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는 식물들이 가져가고 산소는 배출하면서 사람들이 산소를 들이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태양 빛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모습만 놓고 보더라도 태양 빛을 받아야 살 수 있구나, 햇빛을 받아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시면 제일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혹시 아세요? 비타민 D가 제일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아야지만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비타민 C는 먹으면 해결될 수 있겠지만 비타민 D는 약을 먹어서 해결이 안 된대요. 그 비타민 D 해가지고 그 액체로 된 약들도 나오긴 하는데, 그거 먹는 것보다는 햇빛이 비춰질 때 밖에 나가서 1시간이라도 운동하는 게 비타민 D를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이 태양,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조차도 그 속에 사람들 뿐만 아니라 생명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는데, 참 빛이신 예수님 속에는 우리를 영생하게끔 하는 참 생명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후패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빛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영벌로 들어가느냐 나눠지게끔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표현상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인정되시나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만 참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고 싶어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고 싶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생명은 우리와 상관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특히 농사 짓는 분들이 이 비의 그 때를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농사 짓기 전에 비가 와야 논에 물이 흥건해지면서 이 모내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3월, 4월 이때 비가 안 와버리면, 가뭄이 들어버리면 한 해 농사는 그냥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농촌에서는 소위 기우제라고 하는 것을 옛날부터 많이 지냅니다. 기우제,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내리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요 참 어리석은 게 우산도 준비 안 하고요, 비가 오면은 그걸 이제 땅에 흘려 보낼 수 있게끔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하지 않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왜 비가 오냐고 하면서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웃기지 않으세요? 기우제지네요. 지금 비 내리게끔 해달라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비가 내렸을 때 그것을 대비할 준비를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하는데 정말 복 받을 만한 준비는 하지 않으면서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을 준비는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빛이시고 참 생명이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릴 때 그분이 주신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지 않으면 주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 내게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를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너가 다 누려라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라고 이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킨 절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이거든요. 이 두 개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분이심을 나타내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거보다 큰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그렇게 이 천사들이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미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시려고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려고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이라는 빚을 갚기 위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인이 죽는 거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죄가 없는 자가 죽어야 그 죄가 온전히 사해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참 빛이시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의 그 죽음은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 당하신 거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느냐?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인정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여러분 이름 넣으셔야 돼요. 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자기 이름 넣으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기 이름 넣어서 읽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는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읽을 때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다른 사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 보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그냥 역사 속의 한 인물 그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우리는 인정하는 그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참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인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영접할 때, 내 마음에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